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으로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갑자기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시야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의 왕이 되었는데 31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었다?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고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요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 3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31년을 다스리는 와중에 한 18년째쯤 되었을 때 그 31년 통치 기간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시야가 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성전을 솔로몬 때 짓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전이 점점 이렇게 쇠락하고 또 헐고, 또 요시야 앞에 여러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상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서 재정을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인 성전 수리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성전 수리 이 공사의 책임자가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줬는데, 서기관 사반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책이었습니다. 율법책. 그래서 사반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다시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앉아있고 반대편에서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이 사반이 읽는 것을 쭉 듣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이렇게 확 찢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옷을 막 찢으면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중간쯤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율법책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던 이 율법책을 오랜만에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율법책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자기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요시야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율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독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기 가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해석해주고 가르쳐달라, 그것을 부탁하러 이 5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14절 앞부분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5명의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5명의 사람이. 제사장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은 서기관이죠. 그 다음에 아사야, 이렇게 5명. 이 5명의 사람이 훌다에게 나가서 이 율법책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훌다는 여자거든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시야가 보낸 5명의 사람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나머지 3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제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제일 신앙이 깊은 사람, 그 다음에 국가의 원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들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저기 저분한테 가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해석해 달라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해라 라고 이 5명의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선지자 훌다라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선지자 훌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여호수아가 이 5사람을 제껴두고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것을 부탁하였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영이 가장 맑고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선지자가 없는 시대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지자를 선택하고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남자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3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4장 4절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 드보라 역시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한참 뒤에 나오는 이 훌다라는 여인이에요. 이 훌다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시대 당시에 매우 드물었던, 매우 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여자였어요. 자, 그리고 훌다에 대한 또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4절 밑부분에 보면 훌다가 어떤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라고 했어요. 훌다는 살룸의 아내였는데 살룸은 무엇을 하는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훌다의 남편 살룸은 무엇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예복을 주관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복을 주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여러분, 선지자처럼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따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제일 처음 제사장이 아론인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따로 특별한 기름을 부으셨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특별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무엇을 입어야 하냐면 제사장의 옷을 따로 입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한 장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 위에 쓰는 모자부터 저 발 밑까지 그 여러 종류의 옷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입어야지 제사장의 의복이 되는데, 저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 의미를 부여하셨고, 이것을 다 했을 때에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훌다는 누구라고요? 이 제사장의 옷,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그러면 훌다도 남편을 도와서 저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함께 도와줬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인이기 때문에 바느질이나 여러 가지에서 훨씬 더 남편보다 저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더 많이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는 율법 5개의 율법서 중에 하나이잖아요. 즉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훌다가 남편을 도와서 예복을 주관하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저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사람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남편의 아내로서 그 일을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훌다가 평생, 그러면 출애굽기 28장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부분만 보았을까요? 아니겠죠. 그가 평생 남편을 도와서 이 제사장의 옷, 예복을 주관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는 아마도 이 율법책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늘 가까이 하고 또 세세하게 살펴보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훌다는 무엇이라고요? 구약에 3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여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된 여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평생 가까이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시대에 훌다만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훌다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정말 오랜만에 발견했을 때에 그 율법책을 딱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5명의 국가 원로를 훌다에게 보내서 훌다로 하여금 이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국가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훌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가 처음에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잊었고 무시하였고 내가 율법에서 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진노를 부을 것이다. 율법에서 내가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요 율법을 어기면 진노를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쏟겠다. 훌다가 그 율법을 대언하면서 왕이 보낸 그 5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훌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너 왕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지금 내 앞에 엎드렸고 그래서 너희 백성들도 함께 내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노를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저것이 바로 그때 당시 발견됐을 아마 율법책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율법책입니다. 이때 당시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죽, 아주 얇은 가죽, 양질의 가죽을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거죠. 필사를 직접 손으로 해서 둘둘둘둘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펼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두루마기, 출애굽기 말씀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고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요시야 왕이요 18년 동안 그래도 나름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었는데 그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율법이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나라 전체의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힘있게 그 영적인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이 요시아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접하고 훌다를 통해서 말씀으로 멘토를 받는 순간 요시아가 영적인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의 아버지들이, 선대들이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일을 단행을 합니다. 그 장면이 23장에 나오는 거죠. 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이 언약책을 다시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대로 지키자. 그랬을 때 백성이 예, 아멘, 아멘, 우리가 왕의 말씀대로 이 언약에 쓰인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기로 크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혁파해버려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 선대 왕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웃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거기다 그 우상의 형상들을 하나하나 가져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하는 곳에서 요시아 때 거기서 모든 그 우상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지워 없애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만 있어야,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 부셔버리고 불태웠다고 하였어요. 자,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기 중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할 때 했군요. 특별히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도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몸을 파는, 몸을 섞는 일종의 제사장 같은 역할,
하는 창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창이에요. 그게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느덧 관행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시아가 율법을 보고서야 이거는 정말 없애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에 깊이 결단하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혁파하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리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어디서 촉발한 것입니까? 율법을 발견하는 것에서 촉발했는데, 율법을 발견했는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를 때 훌다라는 여인이, 여선지자가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그가 이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너무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시아의 아버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 아버지는요,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55년 통치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55년 동안 통치를 잘하면 모르는데 못했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으로 못했습니다. 최악으로. 성경에 보면, 자, 21장 11절 12절, 오늘 말씀이 22장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심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지키셨어요. 솔로몬 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보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런데 므낫세 때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너의 죄악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우상을 더 심하게 섬기고 더 나의 복이 악하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아주 극악하게 했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사악함과 극악함과 타락,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던, 몇 년 동안 55년 동안 폭정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몬이 2년밖에 있지 못하고 죽었을 때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나라는 57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정말 최밑바닥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 하나님이 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은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앞에 57년, 뒤에 18년, 그럼 모두 몇 년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이 기간 동안, 7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성전 수리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율법책,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온 나라에 율법책이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했더라면. 성전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성전 내부 수리 공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찢어졌고 내가 이것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훌다에게 갔고 훌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영적인 암흑기에서 이 여인을 따로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이 왔을 때 율법책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진노를 돌이키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멘토해 주는 것이죠. 한 여인의 멘토가, 한 하나님의 사람의 멘토가 왕을 더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왕을 더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왕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자행되어져 왔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암흑기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패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면 요시아가 율법에 보니까 유월절이 있으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켰잖아요. 무엇을 말할까? 유월절은 언제 생긴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끌어낸 것을 감사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다른 의미로는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유월절의 예배를, 유월절의 절기를 이 요시아 때에 와서 정말로 실로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여선지자, 깨어 있었던,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었던 한 여선지자의 멘토 때문에, 영적인 훈계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루에 한 나라가 될 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열방에서 온 1000명의 청년들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 위에 저도 있어요.
이 시간이 나흘의 업라이징 시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었습니다.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It's not one nation yet, but we believe it's going to be one nation.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n, but God wills and God will do it.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eclare in faith. As a prophetic act, we're going to claim God's people. So we're going to declare towards the north, the principalities of the darkness, we're going to cry out together. Let my people come. 저 북한의 어둠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시간입니다.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업라이징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2004년에 어게인 1907 청년연합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청년의 세대와 또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에 또 섬기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연합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굉장히 행복하고 좋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저는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한 12, 13년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콜투얼 집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이 세계 열방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업라이징에도 함께 섬기고 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저 처음에 업라이징이 처음에 한국에서 하게끔 하고 태어날 때 제가 작년에 필리핀까지 가면서 이것을 함께 돕고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더 이제 해야 될 분들이 들어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로 이제 좀 빠져나와 있었죠. 그러나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지금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기도하는가?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세 가지 주제, 북한과 통일, 다음 세대, 연합, 세 가지가 올해 이 여름에 정말로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가슴이 막 뭉클해요. 지난 12년 동안 걸어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의 확인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큰 정말 그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라이징은요,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700명이 자기가 자기 비행기 표를 자기 값으로 비행기 표를 사고 숙소 값을 지불하고 이 더운 날 와서 고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3일 내내.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큰 이슈는 연합과
북한과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3일을 기도하고 마지막 4일째 지난 금요일에는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최대한 북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이 공원에 가서 우리가 이날 3시부터 밤 9시까지 정말 미칠 듯이 기도했습니다. 미칠 듯이 기도했어요. 장모님 저희 기억나세요? 2007년에 가서 기도했던 거? 예. 2007년에 주빌 코리아라고 바로 저곳에서 북한에서 2번의 기도 모임을 제가 총무로 섬겼던 곳이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여기서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 사람만 기도했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저 얼마나 제가 감회가 새롭겠어요. 진짜 막 땡볕이었고 가끔 막 비가 내리다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습도와 정말 최악의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산 쓰고 우비 쓰고 때로는 부채질을 해가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힘껏 같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 6시간을 정말 있는 힘껏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 무대 한 곳에서요, 제가 근래 한 몇 년 만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나흘이 정말 하나님 굉장히 많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와 같은 한 자리에 이렇게 쭉 있었던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들 중에 일부가 안 보였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좀 힘드셔서 쉬러 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땡볕에 이분들이요 저 뒤에 가서 따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이 땡볕에서 2시간 정도를 여기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청년들의 기도연합 운동이 일어나게끔 산파 역할을 지난 30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때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청년 기도 그룹을, 청년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세계 청년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도왔던 산파와 같은 분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기 실무에서 섬겼던 분들은 이분들의 다음 세대이고, 여기에서 모였던 청년들은 저의 다음 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세 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나중에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은 보청기 끼고 있고 어떤 분은 다리를 절고 있고, 그러나 이분들이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뒤에서 있다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기 같이 끼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막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야. 이건 자기의 어떤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요. 정말 북한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막 울컥하는지 제가 너무 저에게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들이 없었으면 아까 보셨던 저렇게 저 뜨거운 기도의 일들 없었어요. 저는 이 할아버지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10년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저보다 10년 혹은 20년 더 기도하셨던 이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거더라고요.
여러분, 훌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훌다라는 영적인 어머니가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왕을 지켜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을까? 왜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을까? 왜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북한 다음 세대 연합, 이게 제일 어려운 거 3가지가 이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 3가지예요. 자기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는 건 그거보다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좀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이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왜 했을까?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번 여름을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이유들을 제가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무지개교회도 태어나게 하셨구나, 무지개교회도 세워주셨구나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책을 발견해서 훌다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훌다가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한 것처럼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무지개교회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1000명, 전 세계의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풀리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기도 모임에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요, 이런 기도 모임은 이제는 정말 발견하기 어려워요. 돈을 수십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저런 기도 모임이 되지가 않아요.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주고 야 저렇게 기도해봐라 해도 저렇게 기도가 안 돼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통일하실 것입니다. 독일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경험하고 지금도 독일을 섬기는 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너무나 큰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2개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2개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투 코리아가 아니다. 하나의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해라.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름 통일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썸데이가 아니라 원데이다. 하나님은 이미 원데이를 정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요시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썸데이가 아니었습니다. 원데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먼저 바로 서고요. 우리 세대가,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훌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머물러서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주고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가 말씀에 굳건하고 강건하게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할 일이고 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다음 세대에게 나의 율법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로 하여금 율법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트랜스폼 시키게 하라.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라. 그들이 이 세상에 부흥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함께 갑시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큰 사역하라 그러면 어려운데 말씀 붙들고 말씀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킵시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단위, 세계적인 단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1.1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지난 12년 동안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여러분도 늘 그렇게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도 이제 훌다가 됩시다. 함께 우리도 왕의 멘토가 됩시다.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사역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같이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라. 복음을 증거하여라. 나를 기념하게 하여라. 이 언약을 기념하게 하여라.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음을 모으고 힘껏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